안녕하세요. 이렇게 몰트만의 나는 영생을 믿는다는 책 강독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9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옴기니의 글로 시작합니다. 이 책이에요. 옴기니의 글 9쪽입니다. 자, 사진 이미지 파일을 제가 올렸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옴기니 죽음과 부활과 희망의 신학. 옴기니가 요 세 단어를 통해서 번역자로서의 입장을, 견해를 밝히는 겁니다. 이승근 박사는 몰트만 박사 올 때마다 통역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못 갔죠. 한번 그 현장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기는 합니다. 몰트만 박사님이 90세의 노구를 이끌고 한국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일곱, 아홉 명인가? 제자들을 많이 뒀습니다. 이에 반해서 헨넨베르크는 한 명도 제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헨넨베르크 신학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제법 되지만 독일에서 그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으나 헨넨베르크를 뭐 독토파터라고 해서 박사학위 지도교수로 하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 분 벌써 오래전에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정도 되시는데 그 통합 측 목사 뭐 아무개라고 그분이 그분 밑에서 거의 박사학위 논문 마칠 때까지 쓰긴 썼는데 학위를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쉽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서 대화가 무르익어갈 때 나는 느닷없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어디에 묻히기를 원하십니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배신감 박사님이 좀 엉뚱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네요. 우리 1년 선배잖아요. 그때가 이제 유신 한창 그 시작할 때인데 신학교에서도 어, 데모 뭐 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데모 주동하던 몇몇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 유신건 박사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선생님은 튜밍겐 공동묘지라고 말씀하셨다. 공동묘지. 독일에 많죠. 그 마을 한복판에 아니면 한복판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 변두리만 가면 하여튼 인가에 주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게 질문하셨다. 나의 비석에 무슨 글을 새길 줄 아냐?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물었죠. 대신 박사에게 몰트만 박사가 물은 겁니다. 당연히 나는
출생일과 사망일이라고 대답했더니 출생일과 사망일이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다른 문장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걸 묻는 건데 이게 뭐 엉뚱하게 출생일과 사망일이라고 그걸 대답합니까? 거의 뭐 예를 들자면 영원한 안식, 에픽의 루에 뭐 이런 거 한다거나 뭐 그런 문장도 있지 않습니까? 문장이나 뭐 예, 단어나 이런 거 쓰죠. 이 출생일과 사망일이야 뭐 어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아니야. 어, 이건 뭐 다른 의미군요. 출생과 부활의 날짜다. 그 뜻이군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부활의 날이다. 아, 내가 죽는 날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매우 뜻밖의 듣는 놀랍고도 신기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뜻밖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이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오래된 논쟁거리이긴 합니다. 죽자마자 우리가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냐 아니면 어, 종말까지 유보되냐 그런 논쟁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데살로니가나 등등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날까지 잠자는 자로 남아 있다가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그 무덤에서 나오고 심판받는다. 그때 뭐 휴거된다. 뭐 그런 묵시적인 표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생각들이 좀 일반적이었죠. 죽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죽자마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으나 그런 많지 않았죠. 이 몰트만이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얘기하니까 뜻밖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 그 종말, 최후의 종말 말이에요. 그거하고 자기가 죽는 순간하고 이게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저 이야기가 타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오늘 살아있는 이 시간과도 사실은 동시적인 사건인 거고요. 그게 어떻게 동시적이냐? 그건 이제 그런 건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물리학에서도 시간과 공간 이런 문제들이 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간의 순서, 이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이 있어야 죽는 순간이 바로 내가 부활하는 순간이다는 이런 진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볼트만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책이 그 영생을 어떤 관점으로 푸는지 좀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만 해석학의 문제예요.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거죠. 종말이 이미 여기 왔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듯이 이미 독일어로 schon, 난 옛, 아직 아니지만 schon, 왔다. 그 관점이라면 죽음이 곧 부활인 거죠. 생명을 얻는 거니까요. 종말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나 그걸 자기가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9쪽 이제 넘어가고요. 다시 10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신근 박사의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봐야 되겠습니다. 몰트만은 20세기 신학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은 신학자다.
그 말씀의 신학에서 이 역사의 신학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일단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신학의 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까지 이제 칼바르트의 말씀의 신학이 대세였거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볼트만의 실존주의 신학도 있었죠.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차례에 걸친 참혹한 세계대전 이후 1919년에 끝났나요? 1차 세계대전. 2차는 1945년. 다 독일이 주도적으로, 그건 그 정치적인 상황은 더 복잡하겠으나, 그렇게 얽혀있는 세계대전 이후 유행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과 실존주의 신학을 단숨에 압도했다. 여기서 이게 예신건 박사는 이 몰트만의 이 희망의 신학을 바르트 신학의 연장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앞에서 저는 그 신학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말이 말씀 신학으로부터 말씀 범주로부터 역사 범주로 팔렌베르크는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는 그 큰 범주에 몰트만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를 신학의 기본으로 삼는 거죠. 희망의 신학이라는 글을 아주 젊어서 세계적인 신학자 반열에 오르게 한 책의 주제도 사실은 역사학입니다. 역사. 정말로는 기본적으로 역사 이해니까요. 여기서 이제 그 문제보다 사실신학, 소위 말해서 실존주의 신학을 압도했다. 이 신죽음의 신학과 실존주의,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그 신을 경험하냐, 실존을 근본으로 삼는 신학이죠. 여기도 매력이 있어요. 이러한 차원도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압도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활에 근거한 희망의 신학의 출간을 통해 갑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다. 희망의 신학은 정말 명저입니다. 고전에 속하죠. 60년대에 나왔을 거예요. 힌덴베르크하고 나이가 한두 살 차이가 납니다. 이 몰트만이 더 나이가 많죠. 희망의 현대 신학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은, 그, 누구예요? 에르스트 블로흐라고, 그, 막시즘적인 철학자의 희망의 원리에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받은 책입니다. 그 책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에른스트 블록 책이 먼저 물론 나왔죠.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두 권으로 돼 있든가 세 권인가. 그걸 원서를 제가 구입을 했나. 하여튼 그 번역된 걸 제가 읽었나. 기억이 희미합니다. 다스 프린집 호프능이라고요. 다스 프린집 원리 호프능 희망의 원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에 대한 문제예요. 막시즘도 역사를 다루는 거죠. 그 희망이 인류의 그 막시즘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말 그 핵심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희망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신이 있다는 말, 그 철학자들이 말할 때 신이 있다는 말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 혹은
리얼리티가 있다, 참 진리가 있다 그 뜻입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걸 패러디해서 몰트만이 신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신학과 그 에르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는 한쪽은 신학, 한쪽은 철학. 그래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 대화했던 음, 그 내용도 아주 작은 책자로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책 속에는 희망의 영이 줄기차게 쉼 없이 약동한다. 이러한 신학자가 얘기하는 희망의 영 이거를 부흥 강사들이 얘기하는 그쪽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뭐, 저 강독은 뭐 편하게 우리가 하니까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 사사로운 얘기도 보태도 되겠죠. 희망의 영, 이 말이 나오니까 기억이 납니다. 몰트만 선생이 벌써 오래전이죠. 뭐 십수년 전인가, 뭐 20여 년 전인가. 그때 한국에 여러 번 오셨거든요. 그때 제가 예상외로 생각했던 것은 그 몰트만 선생이 어디에요? 아, 예, 조용기 목사님이 지무하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강사로 가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갔을 거래요. 뭐 설교자로도 갔을 거고, 뭐 심포지움이나, 하여튼 그런 것, 심포지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특강으로 해서 갔습니다. 그게 조금 코미디처럼 저에게 보였죠. 이신건 박사하고 이 얘기는 언제 한번 나눴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런 편안한 시간이 있으면 그 문제 갖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어요. 도대체가 그때 성령론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 몰트만이 앞에서 제가 앞 시간에 그분의 책을 하나 소개를 했는데 요거요. 생명의 영. 요 책이, 요 책이 그때 번역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명의 영 하면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뭐 성령 받아라, 뭐 불 받아라 하는 그런 식 있지 않습니까? 은사주의.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같이 통한다고 그래갖고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중간에서 누가 뭐 비행기 값도 주고 뭐 호텔 좋은데 숙소 제공해주고 또 뭐 이 강연료도 뭐 많이 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때 이게 월트만 선생이 뭘 잘 모르고 와서 저렇게 하고 계시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제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그러면 그런 거는 말렸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거죠. 봐라, 그 순복음교회, 저 조영기 목사님이 하시는 저 은사운동, 뭐 등등등등, 그런 것들은 나 세계의 최고 신학자가 다 동의해 주는 거다. 서로 우리가 통한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 몰트만 박사는 잘 모르고 왔을 겁니다. 그 순복음교회가 어떤지. 희망의 영이 줄기차게 쉼 없이 약동한다. 노년이 되고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워올수록 그는
오히려 희망을 더 강력하게 주장한다. 여기까지 어, 이야기가 잘 흘러오고 있어요. 장한다. 요 가운데 그 누런 고무줄 같은 거 보이는 거 있죠? 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편편하게 이 책이 이렇게 편편하게 펴지지가 않아서 고무줄로 가운데 이렇게 묶어놓고 찍어서 그렇습니다. 책에 왜 저런 누런 줄이 있나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언제 부활할지에 대해 그 희망은 그냥 그렇게 낭만적이고 나이브한 게 아닙니다. 신학자가 말할 때 희망은 이미 그 희망이 현재가 된 거예요. 예. 그걸 뚫어볼 때 희망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이 언제 부활할지에 대해 그는 명확한 설명을 주지 않는다.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기대하듯이 예. 그는 예수의 재림날에 만인부활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든 만인부활과 그 새로운 생명을 입는다고 하는 거죠. 부활하면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되는 듯한 어떤 상이 있는데 일단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전적인 변형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으로는 참된 생명이 불가능하기에 아무리 착하거나 아무리 많은 재물이 많아도 완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완전한 변형을 통해서 생명과 일치되는 어떤 사건, 그걸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합니다. 만물의 새 창조를 기대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몰트만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거를 포기한 건 아닐 거예요. 서로 변종법적인 긴장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 만인부활과 만물의 새 창조 이거를 희망의 영역으로 삼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 거가 갑자기 죽음 속의 부활을 주장하시다니 매우 의외였고 무척 의아했다. 그러나 나는 자세한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는 특히 가톨릭 신학자들이 이런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대충 짐작할 따름이었다. 가톨릭 신학자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떼야르드 샤르등이나 가톨릭 신학자 많죠. 말트 카스퍼도 있고 교황 바로 앞서 교황 라칭어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들을 제가 손에 꼽는 거예요. 한스킹은 더더욱 유명하고 지금 요 말한 거 우주론적 종말에 일어나게 될 만인부활 그하고 지금 우리 죽음과 더불어 그 순간에 부활한다는 그 것들은 서로 앞서 말한 표현대로 하면 변증법적인 긴장 가운데서 기독교 신앙의 생명 완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 해석학적 방법론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렇게 딱딱 끊어서 재단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에요. 지금 생명 자체가 뭔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냐 하는 거는 신학자들이 각자 다르겠죠. 이 책을 번역하는 중에 드디어 나는 그가 왜 이런 죽음 속의 부활을 수용하게 되었는지를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 음.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이 멀터만이 하도 오래 사니까, 아내 되시는 분들이 먼저 가셨네요. 그분들 이제 90살 이상 사셨으니까, 아내 되는 분들. 네, 그분이 아내 되는 분도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뭐 아주 유명하다고 하긴 그렇나, 여성 신학자로서 명망이 있습니다. 제가 84년도인가? 85년도인가? 5년도 같네요. 그때 독일에 그 키르헨탁이라고 해서 선교 대회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쯤 하거든요. 가톨릭하고 개신교회가 경연제로 합니다. 아마 지금도 하겠죠. 그때 제가 부퍼탈에서 했나? 본에서 했나? 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때 윈스터에 있었던 몇몇 친구들, 독일 친구들, 또 바이블 스터디하는 친구들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때 여러 그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블 스터디였어요. 거기에 이제 이 몰트만의 부인이 와서 강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그리고 머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는 가운데 죽음과 영생과 부활에 관해 깊이 묵상하고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안에 부활이 있다. 얘기죠. 특히 이상한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미 부활 생명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활과 영생의 능력 안에서 내가 십자에 사냐 안 사냐 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땅에 여전히 두 발을 딛고 사는 한 다른 기운에도 휩싸이거든요. 종교개혁자들 주창은 칭의의 복음은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졌고 무척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칭의의 복음이 혼란스러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성화의 복음은 설 자리를 완전히 잃고 말았다. 성결, 성화, 이거는 실제 삶의 변화거든요. 칭의는 그렇게 명목적인, 법적인 사건이고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한국교회는 죽음 확산과 생명 혐오 집단으로 간주되게 이르렀다. 그야 어제 오늘이 아니니까 한국교회야. 냉소주의라기보다 종교주의 열광주의에 떨어져 있고, 어떤 포비아에 떨어지는 한국교회니까,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전에 이미 죽음의 그림자와 같은 분위기가 한국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희망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어들이 혐오하고, 어들 배척하고, 이건 다 죽음의 기운들이거든요.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는 갈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갈팡질팡하고 있으면 마치 이집트의 고기의 가마를 그리워했던 광야의 유대인들처럼 그리워했던 선인들처럼이라고 번역했을까? 왜 선인이라고 그랬지? 어색하네, 표현이. 여전히 퇴행적이고 이기적인 망언과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뭐 됐어요. 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몰트만 박사님이 일찍이 주장하셨듯이 오늘날 가장 시급한 선교의 과제는 생명 선교다. 오늘날 교회가 긴급히 회복해야 할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당연하고요. 사도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우리는 풍성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 들어가고 그 다음 쭉 나오면 되겠습니다. 선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뭐 선포는 열심히 하죠. 근데 그게 내용이 없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내용도 뭐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음, 굉장히 협의로 이 교회 활동에 집중하든지 아니면 개인주의적인 영성의 활성화 뭐 이런 데만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수줍은 듯이 살포시 고개를 내민 문학적으로 표현하셨네. 수줍은 듯이 살포시 고개를 내민 이신건 박사님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서정적인 부분, 그 인격에서 정서도 그렇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선동적인데 또 문학적인 기질도 많아요. 글도 잘 쓰고 문학적인 또 그렇고 음악도 잘하시고 아코디언을 직접 연주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표현이 문학적으로 나왔네요. 이 작은 책이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지혜와 담대한 용기를 줄 것으로 확신한다. 몰트만 박사님의 첫 저서인 희망의 신학을 번역했던 내가 희망의 신학, 테올로기 호프ung 이게 두 사람이 번역했습니다. 먼저 나온 거는 누가 나왔지? 아주 오래된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뭐 대학원생들을 번역해서 자기 선생님 이름으로 출판한 것 같아요. 옛날 거 있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이제 후학들이 사용하기 힘드니까 이신근 박사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번역했습니다. 희망의 신학.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잘했습니다. 이신근 박사와 제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칼바르트 신학 묵상이라고요. 이신근 박사가 헌풍제일교회에 뜻하지 않게 심우하는 동안 같이 번역을 했죠. 거기 있다가 이제 번역하는 중에 교수로 다시 갔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 좀 넉넉한 시간이 되면 왜 제가 심호했던 현풍제일교회에 계신건 박사가 또 2, 3년간인가 심호하게 됐는가에 대한 사연 그리고 제가 설교 비평을 오랫동안 하게 된 데에 이신건 박사가 어떤 역할을 했나 등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신학을 번역했던 내가 그의 마지막 저서도 번역하다니 그러네요. 참으로 벅찬 은혜와 놀라운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평, 남한 강변의 서재에서 양평에 지금 은퇴하고 양평에 가서 경치 좋은 데서 삽니다. 놀러 오라고 저하고 뭐 만나거나 통화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안동에서 거기까지 가는 KTX가 생겼다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그 머릿말에 출판사 누가 수고하셨다 그런 얘기 안 썼네.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데. 예, 이 출판사가
신앙과 지성사라고 해서요. 우리 별로 알려지지는 않은 데입니다. 이러한 책을 이렇게 신앙과 지성사에서 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합니다. 배신감 박사가 이렇게 선택을 했겠죠. 그 출판사하고 가깝게 그 출판사 책임진 사람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